한국교회가 현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악법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WCC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악법 제재를 위해서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한국교회에 한 200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런 악법을 막아서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절박한 골든타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돈에 소망을 둡니까? 권력에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명예에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요즘은요, 직장도 중간에 잘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었던 자녀도 배신하고 자기가 자신의 있던 건강도 어느 순간 무너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이는 모임,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소망을 둡니까?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은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빛이 되지 못하지만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도 빛 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이며 내가 빛을 만들어 비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 빛이신 참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 빛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걸어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구경꾼의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성도들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70년이 지나온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에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땅은 온통 다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밭을 매는 밭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없으니까 곡식이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그야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빛이 아닙니다. 근데 빛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대부분 자기가 빛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빛이 아닌데 나는 빛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잘 아는 안드레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백조였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몸매를 가진 백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조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백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오리 무리에 묶여 살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리라고 생각하는 이상 백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뚱뚱한 오리, 못생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한 해의 겨울을 지나고 오리의 무리에서 떠난 후에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비로소 백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빛을 받는 그리스도인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탄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매여서 마귀의 종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우리 모습을 우리가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은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빛,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인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를 선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당시에 만드신 자연의 빛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세상 모든 사물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빛입니다. 이 첫 번째 창조의 빛은 사물을 분간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빛, 곧 제2의 창조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모든 사물을 분간하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건 제2의 창조의 빛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입니다. 또한 성도를 창조하시는 빛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빛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홀령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이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못했던 무지한 그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며 절구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이, 이 말씀이 장차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전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빛, 곧 제2의 창조의 빛, 즉 재창조의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물의 모습만 볼 수 있는 제2의 창조의 빛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재창조의 빛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와 차이가 어떤 겁니까?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같이 입어도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우리는 재창조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고 전도자로 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제2의 창조의 빛을 비추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 사울이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재창조받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성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땀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고 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천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9번째 재앙, 흑암 재앙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 임할 당시에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던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던 곳과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은 완전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인 것처럼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와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두움과 빛으로 완전 대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주지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이 애굽 전역에 비해서 매우 좁았던 지역이 있던 것처럼 성도들의 거주지인 교회는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인 세상에 비하면 아주 좁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두운 반면에 교회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또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과 여러으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빛을 비춰야 하고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특히 해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밝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업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점점 죄 속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기 위해가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를 정비하고 또 법을 강화하고 윤리를 교육하고 강화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것을 조금은 늦출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발전합니다. 너무나 문화가 발전합니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그 문명보다도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 한 가지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지금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모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각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하수를, 그러니까 이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면 그 오염된 물로 인해서 강물이 오염되고, 그죠? 그 강물이 오염되고 어디 됩니까? 바다가 오염됩니다. 그럼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이 악을 쏟아내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만 아마 많이 들릴 겁니다. 이 소식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발하여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발하는 빛을 보고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애굽의 흑암 지방에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 중에는 고센 땅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고 깨달아서 고센 땅으로 나아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죄로 인하여 캄캄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저들이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로 나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빛나기보다는 오히려 타락하고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뿐 아니라 빛을 찾아 헤매는 자들을 절망케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외에는 세상에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를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 면모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다시금 찬란히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본분인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될까요? 첫째로 성령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아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빛이 와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삶에서는 빛이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질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존귀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가치를 높일 때 내가 존귀하게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갈지라도,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헌신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기도는 투자요 헌신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위하여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음속과 여러분 마음속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전도의 삶은 정말로 귀한 삶입니다. 이 전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내가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내 속에 주신 빛을 발하는 것은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빛을 밖으로 끄집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붙잡히고 전도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게 된 겁니다. 내가 빛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은 예수 안에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여러분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좀 거짓말도 하고 착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진실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있는 겁니다. 이 착하다는 것은 사람이 선하게 사는 거 물론 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착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이 어두운 세상에 계속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속에 있는 빛이 나타나지 못했고 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내 속에 있는 빛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모두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 가지의 역사와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이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캄캄하고 어둠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여 내게로 오고 있다. 너희 아들들이 먼 곳에서도 오며 너희 딸들이 하늘에 안겨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졌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네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때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계단의 양문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만 것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계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무리가 다 모여서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이 빈자리들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광화문에서 아마 8.7km
그 발전 한 9km 정도 거리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인다 합니다. 오늘 서울에 한 100만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100만이 모이고 유튜브로 한 100만이 참여하고 해서 한 200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회로 참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이 예상하지만 300만, 400만, 500만이 모인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법이 절대로 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할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악법이 통과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통과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다 거칠 겁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일어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교회 주일에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악법들이 있는데 그 악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성립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한국교회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같이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순종해서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해 주시며 천천만만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이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의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입니다. 벌써 507주년이 되었습니다.